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세상에 나타나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많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오해하여 동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에 그 진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의 징조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재림의 징조들 중에 두 번째인 전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쟁이 재림의 징조들 중 하나라고 가르쳐 주셨으므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난리, 즉 전쟁의 소문이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쳐오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재림이 임박한 때를 알리는 징조인 전쟁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과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오해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 초기 교회에서 오해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문명 역사학자 윌 듀런트는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7.8%인 268년만 전쟁이 없었다고 진술했어요. 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록된 역사를 대상으로 한 통계로서 전쟁의 빈번함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대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됩니다. COW 즉 전쟁의 상관관계 프로젝트에 1816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었음이 밝혀졌어요. 또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3주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 전쟁이 없이 평안했던 때가 없었듯이 재림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얻지 못한 이들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전쟁은 마치 많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으나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듯이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 전쟁도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상 특정된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69번째의 7년이 끝이 났고 그 후부터 나머지 70번째의 7년은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을 때까지 전쟁으로 온 세상이 황폐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전쟁만 보더라도 제1차 세계대전에서 4년 4개월 동안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냈는데요. 중국의 내전에서도 23년 동안 1천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전 세계가 전란에 휩싸였고 6년 동안 7천여만 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세계 인구의 3%가 희생된 전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비로소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들이 지구를 황폐케 했으나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할 때 일어날 징조로서 전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은 인류에게 평화에 대한 갈망과 그로 인해 유력한 세계적인 통치자, 곧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일어날 징조인 전쟁은 70번째의 7년을 위한 평화 조약을 맺고 난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찬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도 점점 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고 전쟁 속에서 공포로 떨거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심리적 불안은 가중되어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자기 영토로 병합하려고 하자 동맹국이었던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어요. 이전에 냉전 체제로 서로 싸우던 나라들이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7년 평화 조약은 언제쯤 맺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들어 교회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재림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과실나무는 사람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비유하신 성경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던 것 같이 이 나무들이 사람의 영, 혼, 육과 연관을 갖습니다. 또한 노아가 낳은 세 아들의 이름은 셈과 야벳과 함인데요.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또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라는 전인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비유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죄로 인하여 영광이 떠난 부끄러운 몸을 가렸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셨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실제 마음과 행실로는 예수님을 배척한 당대의 유대인들은 영원히 열매 없는 나무와 같게 될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 관한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종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된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무화과나무에 관한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별로 의미가 없는 평범한 말씀이라고 도외시하거나 비유인이 임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과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2절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준비할 것이지만 눈과 귀가 닫히고 세상에 치우쳐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자들, 특히 영혼이 다시 살지 못하고 죽어 있는 자들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도적을 맞이하는 것처럼 호련히 멸망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를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그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배워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열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실 것을 예고하시며 약속하신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어서 에스겔서 38장에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일어날 이 전쟁에 관하여 곡 즉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탐욕에 빠진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일 때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데서 자기들의 옛 땅으로 돌아와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민들이 그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다윗의 보좌에 앉은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도래했다고 속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7년 평화 조약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 다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7년 평화 조약이 맺어진 후에 일어날 전쟁이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무기가 없을지라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9장 8절.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살 때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피울 나무를 들에서 취할 필요가 없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적들이 가져온 전리품으로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불을 피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 전쟁이 7년 평화 조약을 맺은 후 초기에 일어날 전쟁일 것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